교무 소임을 보고 있는 누가 소개를 안 해주니까 제가 저를 해야죠. 용희입니다. 용희. 송광사 전전전 방장 스님의 손상자입니다. 손상자고 송광사로 출가해서 행자생활 송광사에서 하고 송광사 강원에서 4년 공부하고 송광사 유련 2년 전문과정 그리고 연구반 3년 과정은 통도사에서 3년 하고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송광사 유련에서 요청이 와서 송광사 유련에서 율감 소임을 5년 동안 보고 다시 선방을 다니다가 주지 스님의 오라는 소리에 거부를 몇 번 하다가 왔습니다. 유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삼귀 오개든 모든 행사나 안거를 아는데 스님들이 살아가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계율을 배우고 그리고 후학들을 가리키는 일 그리고 이제 큰 행사로는 봄과 가을에 있는 삼위 수계살림 봄에 있는 비구 수계살림의 스비사 이런 소임을 그 후학들을 가리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조가 상당히 고압적이고 꼰대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신도들을 만나서 어떤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말에 얼마나 뭐라 그러나 확실성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서 내가 궁금해서 찾아봐서 보면은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스님들이 올린 것도 상당히 잘못된 게 제가 이번에 수업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 하고 봤는데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뭘 표준으로 해야 되냐면은 포교원, 조계종 포교원이라고 돼 있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 거나 공신력 있는데 아니면은 그럼 저 스님이 도대체 뭔데 저기 와서 저런 말을 하나 제가 모르는 스님은 다 잘못 이력이 없는 스님에 제가 인정할 수 없는 이력을 갖고 있는 스님들이 유튜브라는 스님들이 상당히 많다. 자, 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스님들 몇몇 스님들 외에는 유튜브 조심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제가 왜 썼냐면은 우리 길상사 들어오는데 요 두 줄이 있죠, 그죠? 보셨나요? 네? 못 봤어요. 이게 저기 우리 일주문 들어올 때 오른쪽에 신광불매 망고휘유 그리고 왼쪽에 입차문내 막존지혜 그러니까 일주문마다 붙어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이거는 그 김용사에 있는 홍하문, 홍하니까는 무지개문이죠. 무지개문. 이거 월동문처럼 이렇게 생겼나 봐. 안 가봤는데 제가. 여기 이제 끝판왕이죠. 요 말을 맨 마지막에 끝판왕이죠. 자, 신광은 뭐예요? 신광불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이런 거는 불매, 어둡지 않다. 어둡지 않다. 누구는 또 잠들지 않느니 2600년이 지나고 그 뒤로도 2600년이 더 가도 만고의 오래오래 길이 휘유 아름답다 빛난다 그대로 부처님 말씀하신 발견하신 그 진리 그대로 밝으니 이 문에 길상사 일조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막존지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우리 지혜할 때 해자죠. 이건 지혜인데 보통 알지자가
우리 불교 경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안 좋게도 쓰입니다. 이 지자가 알지자가 여기서 하는 아르마리란 뜻이에요. 아르마리. 예? 그러니까 내가 석사, 박사를 하고 깊이 궁구한다든가 아니면 부처님처럼 마음 수행을 깊이 해서 여기서는 그냥 반야심경 뭐 불때 길상사 불때 나오고 그래갖고는 그거 말이야 내가 말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아는 척하고 이런 자 궁구해갖고 체득한 게 아닌데 막 입으로 떠드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선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상사 근본 도량이 법정 회주 스님이 만들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의 본 마음을 밝히는데 집중해라 이걸로 세우는 고리입니다. 자, 요거는 쌍이고 이제 요거는 끝판왕이에요. 자, 무해 공기 대도 성만 아르마리가 없는 빈 그릇이어야만 큰 도를 부처님이 이루신 그 자리를 갈 수 있다. 네? 여기 그릇이니까 빈 그릇이니까 성만 해갖고 가득 채운다는 거죠. 뭐가 담겨 있으면은 채울 수 없다 이런 얘기. 근데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처음엔 그릇을 채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강원 4년 동안 우리 불때 인문반 불때 동안 기본적인 법수 교리를 배우는 작업, 분별하고 또 이런 아르마리를 채우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버리고 책까지 다 버립니다. 금강경이고 화엄경이고 기존 뭐 대승기신론이 뭐니 이런 책들 다 버리고 오로지 내 마음이 무언가 하고 궁구하고 참구할 때는 자 이런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만은 그거를 이용해서 그 자를 내고서 이렇게 이건가 이 모양인가 이 모양인가 그 가지고 있던 줄자가 내가 흰띠, 노란띠, 빨간띠까지 가는 데는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거지만은 자 이제 강을 건널 차례고 강을 건넌 다음에는 이미 만들어진 줄자나 이런 거는 다 버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문을 조금 더 써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프레시맨을 대학교 프레시맨처럼 강원 1학년을 치문이라 그래요. 치문. 치가 이제 먹물 들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집 자체가 승가 자체를 치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먹물 옷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 근데 우리 불교 입문반도 여기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막다 알부정 개 사업 뜰부자에 뜰부자 뜬 막 마음이 착 가라앉아야지 확연히 드러나는 그 진리가 뭐라래요? 해인산매라죠. 해인산매. 근데 내가 들뜨고 그러면은 살이 내 앞에서 일어나는 그 경계들이나 이런 거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단 말이에요. 들뜬 생각을 막고 경계하라. 삿된 업을. 오늘 하루 정도 괜찮잖아. 오늘 하루 정도는 술 먹고 늦게까지 놀고 뭐 이런 우리 일단 옥에 배척되는 그런 행동들, 내 수행에 배척되는 행동들을 삿된 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삿된 업을 경계해라, 경계. 네, 경계해라.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대지라 해갖고 그 치문의 대지는 알부정 개사업이다. 이거는 제가 외우고 있는 거라서 화엄경의 대지는 뭐고 금강경의 대지는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큰 스님들이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글자예요? 예? 그 율곡 선생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독이라 그랬잖아요. 신독. 혼자 있는 방 안에서도 삿된 행동을 하지 마라, 헛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랬고 신독이라 그랬는데 삼가할 신이에요. 삼가할 신. 삼가할 신을 어떻게 되면 옷깃을 이렇게 여미고 이래도 될래나? 아까 저 보살이 저기 내 자복을 발로 툭 치고 지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네? 자, 삼가하는 거야.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조차도 신구의 삼업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 이게 불교라고 생각해요. 이 글자 하나에 저는 마음심자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자, 이게 삼가할 신이 삼가하는 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은 대자윤이 되어서 걸림없는 그 행동을 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경계하고 삼가하고 삼가해야 한다. 이게 제 불교란 무엇인가 하려면 딱 한 글자 저는 삼가 신자를 말하겠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일주문을 통과를 했어요. 일주문을 통과하면은 제가 이제 종무소에 있다 보면 이제 우리 신도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아는 분이 오셨나 이렇게 보면은 자, 뭐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합니다. 합장을 하고 자, 합장을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본 유튜브에서 보면은 합장을 이렇게 해요.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X자로 꽈갖고 이렇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근데 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 결과가 맞다래 갖고 나의 그 직관 수행을 우리 그 모든 수행이 사실 직관에 다 연결되거든요. 그칠지 그리고 볼관인데 직관. 자, 지는 그치는 거는 사마타 수행이고 그리고 관은 윗바사나 수행이란 말이에요. 망념을 그치는.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떤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건데 내가 합장을 해보면 이렇게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처음에 저 들어와서 배울 때 엄지 손가락이 그 손바닥 저기 다른 손가락과 벌어지면 교만한 사람 또 어디가 벌어지면 어떤 사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원칙은 이겁니다. 그냥 다 열 손가락이 다 붙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손바닥 안에 이 바닥 자체까지 붙여갖고 꽉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죠. 그것까지는 아닌데 손두덩하고 이 손가락 자체가 다 붙인 상태에서 열 손가락이 다섯 손가락이 서로 맞부딪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명치입니다. 명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뭐 남방 쪽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뭐 근데 우리는 정확히 조계종이라서 조계종은 어떻게 하냐를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90도가 돼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과해요. 과해. 편하게 요 정도 각도로 편하게 그래서 손바닥 하나 정도 하고 내 손바닥 사이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할 정도로 약간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 장독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한수도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이거나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아닌데 한국화된 불교 그리고 그분들이 계셨고 지금 현재 불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지만은 자 우리가 어디 가서도 불자는 불자인데 어디 저기 이상한 종파에 우리 조계종에서는 이렇게 합장을 이렇게 하고 자 형님 오셨습니까?처럼 90도가 아니라 이 정도. 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존경하는 저 스님이 저 주지 스님이 교무 스님이 내 인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래갖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 몸은 안 가는데 이 손만 이렇게 가는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평행으로 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예? 아니,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내 인사를 받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개. 예? 그 다음에 인사를 하지 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이제 위에 극락전 앞에 마당으로 가려면 계단을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글쎄 밑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제대로 했는데 상대방이 삐딱하게 그냥 눈만 까딱한다래갖고 뭐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요는 같은 레벨이었을 때 인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내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 여기서 멀어야 20m 정도 안에서 인사하는 게 옳다. 그래서 저기 멀리서 한 50m 이상 되는 데서 누군지 알겠는데 아까 왜 인사 안 했어? 안 해도 상관은 없다. 그냥 뭐 약간 눈짓으로 이 정도로 인사하고, 실제 이제 10m, 15m, 20m 이 정도 안에서 그러면 몇 걸음 더 이렇게 걸으면서 보살님 오셨어요. 네 스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뭐 약간의 가벼운 멘트를 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그때도 내가 인사를 받을 때는 아까 그 계단에서 내려갈 때 내가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게 피가 쏠려 갖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절대 그때 그냥 약간 고개만 살짝 까딱거리든가 나를 위험하게 하는 그 절은 하지 마시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짐을 들었을 때도 인사를 옳게 안 한다라고 뭐라 하지만, 그리고 내 짐을 내려놓고 절을 하고 그런 행위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스님하고 같은 스님이든 하여튼 도반끼리도 뭐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면 돼요. 공양간에서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중목욕탕이 길상사 안에 있다면은 거기 안에서 만난 신도들끼리도 서로 인사를 안 한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이런저런 뭐 얘기도 하지 말고 거기서 조용히 민망하니까 눈짓만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시간도 있어요. 시간도. 부처님한테 인사를 아직 안 올렸는데 옆에 101호 아줌마도 오늘 새벽 예불을 출발했는데 막 떠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예불이 끝나고 신중단 반야신경까지 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도까지 더 하시는 분은 더 하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안은 묵언을 해야 된다. 스님 봤어도 스님한테도 인사를 안 한다. 중간에 법당 가는 길에 스님을 만났는데 그때도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뭐 스몰 토킹 뭐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 배울 때는 반배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었어요. 합장저두, 이게 한문이라서 조금, 그래서 요즘 다시 짜장면, 자장면 그것처럼 두 가지 말이 혼용하는 거를 허락한 것처럼 처음에는 짜장면은 쓰지 않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것처럼 반배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책에도 보니까 반배라고 지금 저기 돼 있더라고요. 합장 반배. 자, 3배를 한번 아니 앉아서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합장조도. 자, 이거 속도도 되게 중요해요. 속도도 너무 휙 하는 것도 좀 없어 보여요. 너무 느리게도 말고 목탁 소리 맞춰 목탁 길이에 맞춰서.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뭐 한 손을 짚고 이거는 스님들이 가사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거고, 저조차도 그렇게 한 손 한 손은 안 해요. 네? 짚을 때 오늘 어제 종무소에 와서 스님 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누가 묻던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그랬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렇게 올라간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바로 무릎을 닿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두 손이 한꺼번에 하는데, 자, 이 발 모양이 어떻게 되냐? 오른발 위에 왼발이
예, 올라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일어서서 볼 사람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갖고 엉덩이가 자기 발 뒤꿈치에 닿고, 예? 자, 그 상태에서, 자, 이게 지금 저기 앞에 스님도 좀 뒤룩뒤룩 살쪄갖고 배가 좀 나와갖고, 자, 이게 배가 이 허벅지에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원산 폭격하는 사람이 아까 저러는데 이렇게 원산 폭격하는 게 아니고 배를 최대한 닿게 한 다음에 자, 귀 뒤로 이걸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무슨 저기 농구공 넘기듯이 넘기는 게 아니라 귀에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이걸 접종내라래, 접종내. 예. 그런 다음에 자, 손등으로 내려서 딛고 다시 뒤집어서 그 다음에 바로 합장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자, 이렇게 또 세 번째. 저는 이제 이게 약간 가지런하게 한다고 이렇게 합장을 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사가 없으니까는 근데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접종내. 그 다음에 내린 다음에 여기서 이걸 고두레라고 합니다. 고두레. 자, 이 오른손, 이 저 합장한 손이 머리 앞에 정수리 바깥으로 나가지만 않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가서 합장 반배까지. 자, 108배를 하든 1000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처음 시작은 합장 반배, 맨 끝도 합장 반배, 그 전에 맨 끝 절에서는 고두레를 한다. 고두레를 하는데 제 정성이 부족하지만 더 절을 하고 싶지만 원컨대 유언삼배라고 오지 원컨대 유언삼배라고 합니다. 유언삼배라고도 고두레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접종내가 뭔지를 실제 인도 가서 받아보니까는 우리 경전에 보면은 금강경에도 나오죠. 예? 반사이흘 아니 그러니까는 탁발하고 와서 발 씻는 발을 씻고 그 보통 제자들이 씻겨드렸어요. 부처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래서 발을 씻은 다음에 물기를 다 닦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공양 자리를 피고 공양을 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부처님이 맨발로 그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법 활동을 하셨던 거를 기념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도솔천에 한 잠깐 올라갔던 적이 있으시죠. 마야 부인을 위해서 법문한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보고 싶어 갖고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발바닥을 그려 갖고 부처님 발바닥에 예를 올렸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인도 가서 실제 법문 자리에 가서 법문을 듣는데 신도들이 와서 이마를 제 발등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극존, 당신을 공경합니다 하는 극존이에요. 근데 저 뒤에 계신 분은 제 발까지 오기 힘드니까 멀리서나마 그냥 이 동작으로 하는 거예요. 접종내가 그렇고. 자, 한번 해보죠. 네. 자, 봐, 이게 목탁 길이가 다르잖아요. 목탁 길이가 합장 반배 목탁하고 이 절하는 목탁 길이가 달라요. 봐봐요.
자, 호계 합장이란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계 합장. 호계 합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계 받을 때나 우리가 저기 해인사 백년함에 아비라 기도할 때도 요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발등을 바닥에 대는 게 아니라 발끝을 세워서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호계 합장입니다. 자, 첫째, 살생을 하지 말라. 살생은 중생들을 몸을 해치는 거니 자비를 해치는 일이다. 잘 지키겠느냐? 잘 지키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럴 때 수계를 받을 때 이렇게 호계 합장을 합니다. 근데 체력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선할 때 가부좌를 합니다. 가부좌 선 명상할 때, 자, 반가부좌는 완전한 가부좌가 아니라 반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느 발이 먼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보면은 1시간 정진 동안에 한 번 정도 다리를 풀어서 다른 발을 또 발을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처음 발을 그 입에서 먹은 게 나가는 데까지 바짝 당긴 다음에 그래서 나머지 발을 그 허벅지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이 닿아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청량골이라 그랬는데 이 척추가 바로 딱 씁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에 내가 인형저기처럼 이 여기를 딱 들어올리면 딱 들어올리듯이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합니다. 그래서 시선은 1m 앞쪽을 지그시 노려보지 말고 지그시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손은 그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금강권이라고 합니다. 금강권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금강권도 있고 아니면 오른손 위에 왼손을 올려서 엄지손가락을 맞춰서 단전 부위에 내 무릎, 내 저기 지금 발등 복숭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게 편안하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먹고 이게 떠 있어야 됩니다. 떠 있어야 단전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플 때 다시 올렸던 발을 다시 음식이 나가는 곳까지 바짝 당겨서 자, 이렇게 하고 양쪽 무릎이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좀 선방 안 다니지 오래돼 갖고 결과부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갖고 요게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체형에는 사실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우리랑 그 저기가 동이족, 부처님을 동이족이라고 뭐 어디 누가 하는 사람들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부처님은 이 결과부자가 너무 편하게 잘 되거든요. 원래 그쪽 체형들이 이 다리가 좀 길고 그러니까는 이게 뒤집혀야 돼 이렇게 완전히. 예? 발바닥이 이렇게 딱 뒤집혀야 돼. 해봐요. 대신. 예? 예. 자, 이게 결과부자예요, 결과부자. 근데 어느 발이 먼저 올라갔냐에 따라서 이제 길상좌다, 항마좌다 이렇게 이제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일양물 정도죠. 예. 예? 정면으로 하면은 저의 추함이 드러나는데, 예? 원숭이 보듯이 이렇게, 예.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이게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제가 봉암사에서 정진할 때 이거를 우리 봉암사는 8시간 앉는 정각이 8시간 앉는 곳이 있고 10시간 앉는 곳이 있고 14시간 앉는 곳이 있어요. 그 누가 제일 스승이에요. 14시간 이분들은 저 아래 것들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10시간짜리나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거 풀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전 정진이 2시간이거든요. 새벽 예불 끝난 다음에 2시간 동안 정진하고 이제 공연 가는데, 근데 2시간 동안은 제가 이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오전 시간에도 8시부터 정진할 때도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기운이 안 돼갖고 안 되더라고요. 제 입정을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입정할 때 보니까는 자, 이러면 저기 합장하신 분인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뭐 제 생각이 개인 제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합장하신 분 계세요. 그래 나올 때 다시 합장. 자, 입정이 뭐예요? 들뜬 마음에 오늘 저기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를 봐야지, 드라마를 봐야지, 옆집 저기 아저씨가 저기 진급했다더니 차를 새로 바꿨네 이러면서 막 오만 생각이 다 그런 거 다, 우리 애는 왜 오늘 학원을 안 갔을까 이런 생각, 뭐 남편은 어제 술 먹고 왜 늦게 들어왔을까 뭐 이런 생각 다 고요히 내려놓고, 자, 입정. 만약에 이거를 주지 스님 법문하는, 큰 스님 법문하는 시간에 입정을 하면은, 자, 내가 들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릇을 비워서 그 앞에 계신 주지 스님, 큰 스님의 법문을 한 자라도 놓치지 않겠다 하고 비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나하고 내 지금 몸속에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 불성하고, 야, 좀 이따 나오게 할게, 이 들뜬 마음 넌 저리 가 있어, 이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어디 누구한테, 불보살님한테 신고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내가 입정의 고요한 정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면, 들어갔다 나올 때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면 돼요. 합장하고 반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제 주지스님 법문 전에, 아니면은 어떤 고요하게 우리 제 지낼 때도 말이 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아요. 제사라는 말은 집에서 쓰는 말이고 불교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자, 제란 무엇인가? 영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제는 뭐냐면은 좀 달라요. 우리 집에서 지내는 차례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자, 첫 번째, 불보살님을 모신다. 그래서 불보살님한테도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영가한테도 음식을 차려놓고 먹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법문을 들려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49제를 한다고 하면은 단지 7번의 기회만 있는 거예요. 7번에. 그래서 7번 동안 이 염라대왕, 지장보살님도 계시지만 염라대왕부터 그 시왕들이 각각 첫 번째 주에는 어느 초강대왕이 나와서 얘를 심사를 하고 안 됐어. 그러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가고 그래갖고 7번뿐이 없어요. 7번 안에 내가 극락을 갈 수 있는 씨앗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죽기 전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계속 염송하면은
일체 망념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일주일만 아미타불 염송을 할 수가 있으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 가능해요? 안 가능하지. 예? 옆집 개가 막 짖어도 거기 딴 생각하고 확 들어, 그럼 다시 와야 되고. 근데 잠깐 동안이라도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울면 안 돼. 아이고 저 귀한 자식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나. 아, 내가 술 먹고 그때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못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족들도 갑자기 찾아왔을 때는 헤어지기가 많이 힘들지만 그 앞에서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극락세계로 가십시오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도 잘 살 수 있어요. 예, 그동안 우리 가족들한테 해주셨던 헌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조금 힘들긴 힘들고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잘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티벳 갔더니 티벳이 아니라 네팔 갔더니 네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울지가 않아요. 자, 우는 건 어디 거다? 유교식이다. 예? 울지 않으면 3년 뭐 저기 3년 묘를 지키고 3년 동안 하늘을 어머니 아버지를 저렇게 저 다른 세상으로 보낸 나쁜 놈이라고 그래갖고는 뭐 하늘도 보지 말라고 이게 큰 갓을 쏘고 뭐 그랬었잖아요. 자, 유교식이라는 말이죠. 유교. 우리 불교에 많이 남아 있는 잘못된 것들이다. 자, 호칭. 우리 가끔 보면 처사님 하는데 처사라는 호칭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예. 자, 거사님이 맞습니다. 거사님. 자, 불교 신자를 일컬는 말은 거사, 청신남, 뭐 청신남이라고 보통 우리 안 하는데 거사님. 자, 보살님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예? 보살님이 아니라 그냥 향화심 해갖고 그 법명을 부르는 게 맞지. 보살이라고 그러면 대만 사람들은 보살은 부처님하고 거의 같은 경지에 이른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행조차도 엄청난 보시행과 자비행과 이런 우리가 감히 추측하지도 못한 행들을 실제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누구?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보현부. 근데 내가 그분들이랑 동급은 아니다. 네. 처사는 뭐냐? 네? 처사는 뭐예요? 은퇴한 유학자를, 그러니까 저기 정계에서 관직에서 물러나 은퇴해 갖고 집에서 뭐 이렇게 소일하는 사람을, 남자를 처사라고 합니다. 처사라는 호칭은 맞지가 않다. 우리 주지 스님 법명이 뭐예요? 덕자 조자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님, 독조 스님 저 잠깐 얘기 좀 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소임을 갖추고 있는 스님한테는 소임명을 불러주는 게 좀 좋고요. 주지 스님 아니면은 소임이 없을 경우는 법호를 불러주는 것도 좋아요. 행지죠, 행지. 우리 주지 스님 법호가 행지. 근데 주지 스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다. 저는 교무 스님이라고, 일은 잘은 못하지만 교무라고 불러주는 게 좋다. 또는 구암입니다. 구암이란 보포를 갖고 있습니다. 구암, 거북. 구암 허준이에요. 허준이. 초이 스님이 이름을 세 개를 남겼는데 초이 만암은 그 백양사 스님이 가져가시고, 근데 구암을 아무도 안 가져갔다 그래갖고 제가 가져왔어요. 또 질문 한 시간. 자, 법명은 내가 수행을 하는데 법명은 보통 이제
법명은 대부분이 이 두 개를 얘기해요. and, start. 그러니까 이 뭐 대원행, 큰 원을 갖고 행해라. 아니면 적조, 뭐 적조 이러면은 부처님이 가신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내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은,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부처님의 자리를 설명하는 게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라, 이런 법명일 수도 있고, 보통 두 가지 양상을 떼요. 근데 법명은 이제 그런 거고, 법포를 받는 경우는 이제 저같이 율이나 강이나 율맥이나 강맥이나 맥을 이었을 때 그 저희 그 스승이 호를 내려주죠. 근데 저는 율맥을 이을 때 앞에 보성 스님 이후에 도일 스님 뭐 이런 식으로 제 스승들, 지연 스님, 율주 지연 스님 통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법포를 이렇게 받았죠. 받았는데 이 법포를 해주세요 해갖고 저는 건방지게 제가 저 법포를 정해갖고 한 거고. 자, 추사 김정희도 법포가 몇 개나 돼요? 100개가 넘죠? 예? 그러니까 요 당시에 내가 요거에 꽂혀 있어 해갖고 호를 그렇게 짓는 경우, 자기가 짓는 경우도 있고, 호라는 거는 이제 법포라는 거는 보통 내가 짓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짓는 건 아니고 이제 스승이 이렇게 내려주는 거고, 우리 뭐 그림이나 예술이나 뭐 이러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그림을 가르쳐 줬던 스승이 그래 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게 이제 법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3귀 5개를 받으면은 법명이 생기는 거죠. 이 법명을 불명 또는 법명 요걸 가지고 내가 수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10분 동안 휴식하죠. 또 질문 없으시면은 다시 한번 삼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삼배를 아니 보세요. 거기 뭐 올라가서 하래요. 올라가서 저기 요구사항을 들어드려야지 어떻게. 자, 엄지 손가락부터 다섯 손가락이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고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 아래쪽에 이렇게 떠 있고 막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솔직히 합장 우리 선생님들이 99%가 다 안 돼요. 합장 이거 이렇게 너무 보기 흉해. 저는 그거에 저기 할 수 있는 거는 하자주의라서 속도 이 정도로. 자, 이렇게 둘이 같이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접촉 내. 그래서 손등을 바닥에 대고 그 다음에 짚은 다음에 일어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이렇게 오른발 위에 왼발이 올라가서 엉덩이가 좀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로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지렛대 올리듯이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요. 이 허벅지에 탄력이나 이런 걸로 올라와야 됩니다. 허벅지, 무릎에 절대 요만큼이라도 힘이 안 가게 주의를 하셔야지 오래오래도록 좋은 무릎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행자 때 강원 사집반 스님 2학년을 사집반이라 그랬는데, 사집반 스님이 한번 이제 퇴공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상단에 올라가 있던 공약물을 이렇게 후원으로 이렇게 빼는 일을 퇴공이라고 하는데, 퇴공하러 갔는데 강원 스님이 뒤에서 절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송광사 뒤에 가면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부처님 사리가 있다 그래갖고 거기서 하면 뭐 짱 좋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절을 계속 하시는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 저희도 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절을 할 줄 아는데 올바른 자세를. 그래서 뭐 7가지 요가의 동작이 녹아 있다.
그래서 관을 할 때 내 허리하고 이런 그 전체적인 거를 다 관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 맨 마지막 고두레 부분이 좀 헷갈리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접종내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냥 오면 됩니다. 뭐 손등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접종내하고 바로 고두레 온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을 짚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발끝을 세워갖고 아, 아까 그래 중간에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십자인대가 파손이 돼서 결과부자가 힘든데 그리고 어디 참선 프로그램 어디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참선을 하는데 되게 있어 보이는데 결과부자사에 하는 그 옆에 신도들 도반들 보면은 저는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예. 만약에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의자가 좋습니다. 의자에 부처님 상 중에도 이렇게 의자에 앉는 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교차한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일념으로 들어가는 망상을 제거하고 망념이 잘 안 되는 왜냐하면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통증이나 이런 거가 좀 있어갖고 잘 안 되니까는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시간이 훌쩍 지나고 이제 그 자세가 익으면은 그 자세도 또 혼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 자세에서도 너무 편하니까는. 근데 안 되면은 반가보자. 또 안 되면은 정말 그 안 좋은 자세인데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앉으면 돼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여자들을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 긴 치마나 이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덮어갖고 나의 그 추한 모습을 들키지 않게 숨기면 좋은데 우리 그래서 스님들도 보면은 동방이나 이런 거를 이 가사가 장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덮으면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반코트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덮어서 굳이 내가 이렇게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세가 안 된다고. 그런데 내가 안 되는 자세에서도 노력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는 그리고 그 자세에서 내가 일념에 더 순식간에 더 들어가면은 뭐 어느 자세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삼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귀 말고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다음에 삼귀가 없었어요. 왜 삼귀가 없었죠? 네? 승가가 없었기 때문에 승가가 만들어진 게 사르나트 녹야원 초전법륜을 그 오비구한테 한 다음부터 야사가 50명, 친구도 50명 데려오고 그 다음에 삼가섭, 가사파 삼형제 1000명 뭐 데려오고 그리고 사리불 목건년 그 산자야 제자들 데려오고 이러면서 승가가 형성되면서 불법승 그래 저기 둘이서 가지 말고 혼자서 가서 전법해라 전법하라고 부처님 말씀하신데 가면서 이제 이렇게 승가가 그래갖고 삼귀가 그때 된 거고 처음에 이귀였어요. 이귀 깨닫고 이제 누구한테 이 가르침을 전할까 그랬는데 옛 스승들을 떠올려 보니까 다 갔어요. 종적이 묘연할 정도로 이 세상에 안 계셨어. 그래갖고 오비구들이 떠올랐고 오비구들한테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는데 상인 2명을 만나서 상인 2명의 공양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귀를 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래갖고 이귀를 받습니다. 우리 그 스님들 중에 별중이라는 제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승가를 파승하게 되는 어떤 단초를 만드는. 그래서 별중이라는 게 뭐냐? 별중이 뭐냐면 4명부터 대중이 되는 거예요. 4명. 3명도 아니고. 그래서 3명이 따로 나가서 포사를 따로 한다. 아니면 3명이 뭐 공양을 따로 한다. 뭐 이랬을 때는 그게 범계가 아니에요. 근데 4명부터는 이거는 집단에 도전하는 뭐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아예 공식적으로 원주 스님이 잘라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면은 공양청을 하는데 공양청의 원칙은 승차청이에요. 승차청. 그래서 주지 스님, 똑똑똑똑똑 또 어느 스님까지 제가 이분들한테 우리 공양을 올리는 장소가 협소하고 그리고 제 경제적인 형편이 요 정도만 모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송광사를 예를 들면은 송광사는 대중이 뭐 100명이 넘으니까는 저는 한 50명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장 스님부터 50번째까지 공양을 올리고 다음에 또 공양청이 또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승단의 좌차, 앉는 순서를 얘기합니다. 앉는 순서. 앉는 순서가 이렇게 보면은 송광사를 예를 들면 방장 스님, 윤화 스님, 주지 스님. 자, 이래갖고 이쪽은 청산, 이쪽은 백운. 혹시 큰 방에 들어가면 요 글씨가 써 있어요. 청산 백운. 그래서 여기 어디 안 가고 계속 있는 스님들, 교무 스님, 총무 스님, 원주 스님, 뭐 이런 스님들, 강사 스님들, 뭐 이렇게 이쪽으로 쭉 이렇게 선방 수자 스님, 윤화 스님 이쪽으로 쭉. 자, 여기를 저기 순서라래, 좌차라래, 좌차. 그래서 좌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출가한 순서로 오늘 출가하고 그 다음날 출가하고 다음날 출가한 사람은 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 중에 잘못됐는데 고칠 수가 없는 잘못됨. 나비란 글자가 나비란 글자가 뭘 뜻하면 12를 뜻해요. 옛날엔 12가 12월 달이 새해였어요. 새해. 그래갖고 이게 범납, 송납, 그래갖고 납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이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몰라 이 말이 잘못된 말인지. 왜냐면 이걸 써야 돼. 이거를 하를 써야 돼. 하. 여름 하자를 써야 돼. 그래서 스님들은 나이 한 살 언제 먹어요? 7월 15일 날. 7월 15일을 한 살을 먹는 거예요. 7월 15일 날 한 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가 맞죠. 법화. 왜냐면 이제 안거를 끝내는 날이 7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안거를 끝내고 그 다음 9개월을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수행이에요. 유행이. 안거는 수행이 아니고. 자, 사부터 대중. 그리고 부처님이 5년 동안 계율을 배우라 그랬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있는 병아리 시절. 원래가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에는. 그리고 여기서 더 5년을 살면 10년. 자, 10년 된 스님을 뭐라 그러냐면 화상. 5년 이상 된 스님을 아사리. 자, 화상 또 우리 거 뺏어갔는데 장로 비구 또는 또 여기 대덕. 10년 이상 된 스님들의 이름이 이렇게. 자, 화상은 뭐랑 관련돼 있어요? 자기 상좌를 자기 제자를 자기가 기르는 제자를 둘 수가 있어요. 화상. 근데 장로는 대덕이랑 같은 말이에요. 장로. 10년 이상 된 비구들은 장로 대덕.
인도는 달력이 며칠이다? 인도는 달력이 15일이에요. 15일. 예? 우리는 한 달인데 인도는 달력이 15일씩, 날짜를 15일씩 계산해. 그래서 중요한 날짜가 8, 14, 15. 8, 14, 15만 외우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흑월, 백월. 내년부터 포사를 어찌어찌 뭐 한다고 포교원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일단 법에는 맞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이제 84, 15 그래갖고 육제일 해갖고는 고려 시대 때 팔관제일을 8가지를 요 날만큼은 8가지를 지켜라 해갖고 삼가하는 날, 삼이 아니 5개 우리 아까 5개에다가 3가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어디 뭐 구경 가지 마라. 몇 가지 세 가지를 더해서 팔관제계를 했다. 24시간 동안. 자, 그리고 이름 호칭 아까 얘기에다가 말하는데 우리 여자는 니만 붙이면 돼요. 삼이, 삼인이. 행자는 우리 알죠? 뭐 머리를 깎고 있지만은 보통 자주색 옷을 입은 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 종단에서는 6개월 등록하고 6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해야지 삼위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3년, 길게는 뭐 5년, 6년 내가 은사를 내가 골라야 돼요. 은사가 자기 상자를 고르는 게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저분을 모시면은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처럼 지신기명례를 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분을 야, 좀 물 좀 떠와라. 아니, 스미 떠다 드세요. 이러면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선택을 하고, 근데 뭐 선택받은 이제 은사 스님은 그래. 그렇지 않고 100%가 아니고 아주 띨빵한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받으셔. 예? 거부권이 있어요. 거부권이 있어요. 예? 뭐 물론 자비스럽고 뭐 하시면 더 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네가 다 붙는다. 네. 그래서 6개월 하고 3위 과정은 4년. 자, 똑같이 4년인데 여기 식차 만환이라는 과정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이 나이가 시작 나이가 20살이 돼야 돼. 20살. 내가 비구계를 받을 시점에 20살이 돼야 돼. 아, 이걸 구족계라 그래. 구족계. 비구계, 비구니계 이거를 구족계라 그래. 20살이 돼야 되고 자, 비구니는 좀 달라. 비구니는 나이가 조금 한참 내려갈 수가 있어요. 결혼을 했다면은 10살 뭐 이때도 비구니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어른으로 보는 거죠. 응? 어른으로 보는 거고. 나중에 율장에 보면은 막 이런 내용도 나와. 아직 20살이 안 됐는데 그러면 뱃속에 있는 달수까지 계산하고 뭐 하고 막 끌어 모아서 영끌까지 해갖고 20살을 만들어갖고 처음에는 막 비구계를 막 이렇게 막 주고 그래도 했는데 막 17살 된 막 그 왕족들이 막 밤에도 막 먹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갖고 밤에 막 울고 그러니까는 아직 20살이 안 됐을 경우는 참을성이나 인내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는 20살이 돼서 구주께를 줘라. 이건 뭐냐 이거는. 요게 이제 1년 반 2년 과정 뭐 이랬는데 요때 요 과정을 거치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임신을 했나 안 했나 요거를 보는 거예요. 요때 이제 뭐 계율 같은 것도 더 배우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 뱃속에 들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비구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정이 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법은 좀 다른데 인도에서는 출가를 하려면은 남편하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리 법에 우리 저기도 조계종법에도 그렇고 저 부처님 당시도
하도 그냥 막 손자를 나홀라 손자를 그냥 추가시켜 버리고 그리고 뭐 또 마하남이나 뭐 막 데려가서 막 출가를 시키니까는 부처님 정반왕이 아들 부처님한테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출가를 시키지 20살 저기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살 이후에는 뭐 근데 20살 이전에 비구니 식차만하니 사민이들은 아니 행자니 아예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편하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결혼을 했다가 돌아온 싱글은 출가를 가능한데 근데 아직도 그 행정적으로 그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조계종 말고 되는 종단이 있다 없다 뭐 조계종은 안 된다. 원칙적으로 남편이 있고 그 부인이 있을 경우는 출가가 안 된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한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카이스트 나와갖고 박사인데 아주 종단에 우수한 인력이 왔다 해갖고 다들 좋아했는데 부인과 자식까지 있고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갖고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왜? 스님이 왜 저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때 답은 뭐죠? 저분이 스님이긴 하지만 승가의 일원이긴 하지만 부처님이 아직 아니니까 아직 허물이 있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불공주라 해갖고 네 가지를 범하게 되면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승가의 일원으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살도, 망. 자, 망은 여기서 대망어예요. 내가 깨달았다, 뭐 이런 어떤 이런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라 큰 거짓말. 왜? 가뭄이 들었을 때 공양을 받으려고 그래서 큰 스님이라고 하면은 깨달은 큰 스님이라고 하면은 공양을 많이 받으니까는 거짓말을 해갖고 공양 받으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때 그래갖고 그걸 이제 대망어라 해갖고 이 네 가지를 음욕을 어기고 또 술을 마시고 살생을 사람을 죽인 적도 있었어요. 사람을 백골관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세상이 허무하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예? 다음 생 깨끗한 몸 다시 받아서 다시 수행하리라 그래갖고는 죽여주세요 도반한테 죽여주세요 해갖고는 한 30명을 그렇게 긋고 갔어요. 다 30명이 죽여달라고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생겨난 계목이 살생. 그러니까 일반적인 살생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살생을 얘기해요. 삼귀 우리 그 전통 버전 한번 귀불 양족점 귀 법이욕점 귀 성충준준 우리 삼기도 이렇게 서서 거룩한 부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삼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뭐든지 삼배가 맞아요. 그리고 삼배를 할 수 있는데 서서 삼배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제가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요. 여기 와서 처음 써보는 거예요. 양족조는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이욕조는 탐욕과 집착을 여인 존귀한 진리의 말씀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의 거룩한 화합 대중에게 귀의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
저는 이게 저 청법과도 사실은 대학교 때 그 저기 이걸 배우긴 했지만은 별로 우리 청법계가 있죠, 계. 예? 전각을 이용 법당 출입할 때 우리 극락전을 보면은 앞에 전면에 있는 분 전체가 어간은 아니에요. 어간은 사실 주지스님 사용 저게 지금 전통적으로 홀수여야 되는데 짝수라서 왼쪽 두 번째 문이 어간이에요. 주지스님이 들어다니는 문. 세 번째네,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문이. 예. 그리고 양 옆에 있는 문들까지는 스님들 이용하는 문이고, 왼쪽에 이렇게 이제 디귿자로 보면 저쪽 면에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면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쪽에 그래서 법당에 어디든 가면은 양쪽에 출입문이 있어요. 보통 앞에는 전면부는 스님들이 이용하는 문이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는데 댓돌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벗어놓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문턱이고 문턱 밑에 이렇게 댓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목패로 뭐라고 써 있겠어요? 조고각하라고 써 있어요. 조고각하. 네? 조고각하. 조고 돌아볼 고 이것도 써야 되나? 자, 비출조 돌아볼 고 이렇게 두리번 고자를 그렇게 보면 그리고 각은 다리각. 자, 다리 아래를 잘 똑띠 단디 살펴봐라. 신발을 어떻게 벗었나. 자, 이 말은 어디 여기 신발 벗는 데만 쓰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앉아 있다 일어나면서 그동안 잠깐 마신 캔 커피 그냥 여기다 휙 던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용했던 자복 혹시 삐뚤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항상 앉았다 일어나고 자리 이동할 때 그 자리가 원래 내가 사용하기 전에 그 원형으로 잘 해놓고 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은 다음에도 식탁 의자를 조심히 밀어놓고 어머니 설거지는 못 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설거지는 못 도와주더라도 의자만은 며느리 맞나? 네. 자, 어떤 사람은 떠난 자리도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작은 표어도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신발을 가지러 놓는데 어디 보면은 이렇게 돌려놔야 된다. 우리 강원 4년 동안은 신발을 돌려놓는 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쫙 신발이 가지런히 있는데 한 번은 일본 순사들이 왔는데 총광사에 왔는데 신발이 저렇게 대돌에 저렇게 많은데 안에서 쥐죽은 소리도 안 들리니까는 많이 놀랬다. 바르공양 할 때도 조용히 하니까 하여튼 조고각하. 자, 복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복장에 대해서 우리 그 신행단체 보살들이나 불 때도 좀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남들보다 잘해서 그래요. 지적을 꼰대 짓을 잘해서 참지 못하고 합니다. 행자 때부터 아주 유별났어요. 행자 때부터 미니스커트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여기 중에 오늘 옷 입으신 분들 중에 한 명도 없는데 원색 옷,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그 원색 옷은 가급적이면 피해라. 없으면 조금 쇼울이나 이런 걸로 걸치고서라도 약간 살짝 가리려고 그렇게 해서도 하고 그리고 찢어진 옷도 괜찮은데 좀 귀여워서 단정하게 해라. 그리고 체육복 우리 저기 길상사 온 사람들 다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등산복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저 사람도 그냥 저기 뭐 여기가 길상사를 베이스 캠프로 와서 공양하고 저기 성곽길 걷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아요. 뭐 그런 역할 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 근데 우리 불자 내가 오늘 초하루다, 뭐 보름법회다, 뭐 다란이 기도다 왔는데 복장을 엉망으로 하고 온 사람은 수행에 관심 없고 그냥 내 캐리어를 쌓을 이력을 쌓으려고 무슨 목적으로 온지 모르겠어요. 그 수행의 자세는 아니에요. 단정하게, 단정하게 우리 회장님처럼, 너무 복장. 근데 다 복장이 오늘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할 줄 알고 한 명도 내가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어떻게? 아 이거 말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아예 해버리지 못하겠네. 자, 우리 저기 일주문 들어올 때 처음에 합장하고 들어와서 찬찬히 길을 걷다가 도반을 만나면, 아니면 우리 저기 뒤에 보면은 조끼, 우리 저 길상사 조끼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신행단체마다 고생 많으십니다. 뭐 이렇게 말이라도, 내가 올해는 바쁜 일이 꽉 차 있었고 봉사활동을 못하지만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안 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시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인문반 도반들끼리는 도반님 별일 없어요. 오늘 비 오는데 어떻게 운전하고 오셨어요? 라고 가벼운 스몰 토킹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법당 출입문 정해진 우리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가볍게 합장 반배하고, 그리고 내 손에 지금 쌀하고 공양미하고 초하고 뭐 이런 게 들었으면은 이거를 들고 가서 이걸 들고 가서 할 수 있으면은 합장 반배를, 합장을 안 하고 반배를 해도 돼요. 이 공양물에 든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상단에 올려놓고 다시 뒷걸음질 몇 번 한 다음에, 그리고선 이렇게 자리로 돌아가서 자복 놓고 앉고, 그리고 초를 켜고 향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까지 가서 근데 초를 우리는 거의 꾸지를 않아요. 저기 저녁 예불 끝나고 꾸고 아침 예불부터 저녁 예불까지 꾸지 않으니까는. 그리고 향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분들이 좀 계세요. 스님들은 다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막 꽂아갖고 이게 나를 뺨에 걸리게 할 셈이냐 막 이렇게 막 하나 꼽혀 있으면은 우리 그래갖고 주지스님이 거의 전담 해갖고 향을 꽂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바로 앞에서는 우리 신도분들은 저기 뒤에서 한 4m, 5m 떨어진 데잖아요. 바로 앞에는 바로 막 흡입하거든요. 이거죠. 그러니까는 향은 되도록이면 안 켜는 게 좋다. 그리고 향을 올릴 때는 초에다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흔들면은 꺼지니까 그 상태에서 이마에다가 놓고 꽂은 다음에, 만약에 할 때 우리 다른 절에 갔을 때 해야 될 경우 꽂고 합장 반배하고 뒷걸음으로 나온 다음에 한 3걸음 4걸음 나온 다음에 돌아가서 그래서 자복을 넣는다. 자, 그래갖고 부처님이 있고 좌보처 우보처 해갖고 이렇게 앞에 요 공간을 어간이라 래 어간을 반드시 지나갈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 내가 소임자건 법당 보살이거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쪽에 앉았다가 오늘 제주로 참석을 해야 돼서 가급적이면 불단 앞이 아니라 저쪽 스님들이 있는 그 군집대에서 앉아 있는 저 뒤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 상태에서 조용히 뒤꿈치를 들고 쾅쾅 찍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조용히 이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선을 이렇게 쭉 하는데, 아니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 독송하고 있는데, 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 망측한 상황이 온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상황. 이렇게 죄송합니다. 수행의 청정을 제가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서 뒤꿈치 들고 살포시 먼저 합장 반배를 대중님들, 대중도반님들 죄송합니다 하고, 쟤는 왜 또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합장 반배에 그럴만하겠지,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불때에서 이 문제가 많이 되는, 아는 사람의 자리를 미리 잡아놓는 행위. 이거 얘기하려다가 이거 너무 이거 좀 이상해 갖고 내가 말을 못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네. 근데 우리 옆집 사는데 오늘 저기 뭔 일이 있었고, 오늘 저기 상원이 우리 유치원에 저 데려다 주느라고 오늘 좀 늦는다라고, 우리 남편이 해결했는데 오늘 바쁘다라고 내가 대신에 그래갖고 조금 늦는데 좀 자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되나. 그날 인연이 조금 저기 힘든 건 줄 알고 저 끝에 안 좋은 자리, 저 앞에 앉고 싶은데 교무스님 옆에 앉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뒤에 앉아야 된다. 자리 잡아달라고 부탁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도 나쁜 일을 시키는 결과가 된다. 자복을 풀썩거리며 깔거나 한 손으로 던져놓는 행위, 막 자복 던지고, 근데 사실 스님들도 가끔 안 될 때 있지만 이게 자복이 삐뚤러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내가 이 위에 앉을 때 발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앉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평소에 이거 뭐 자복이 삐뚤어졌다라고 이거 안 맞지? 이렇게 안 된다. 아시겠죠?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자복을 밟고 다니는 행위.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갔다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 저기 통로로 지나가든가 하면 되는데 막 남의 자복 막 밟는 행위가 안 좋은 행위다. 그리고 사용한 자복은 우리 다 잘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말을 정리하고 가는 행위. 이거 너무 끔찍해갖고 말을 못하겠네. 남이 올린 초나 향을 빼고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바꾸는 행위. 거기에 뭐 무슨 나무 아미타불 뭐 이런 초가 꼽혀 있어. 초가 딱, 근데 자기가 올린 초가 이렇게 막 활 타고 있는데, 아니 저 다른 사람이 올린 초가 오는데 내려놓고 이거 꾸고서는 자기 초를 올리고, 향도 이렇게 꼽혀 있는 거 막 꾸고서 자기가 향 올리고, 마음으로 공양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공양 올린 거 언젠가 또 초가 떨어지면 사용을 하니까는 바로 지금 내가 보는 앞자에서 빨리 꼽아. 그럴 필요는 없다. 자, 질문. 예.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요즘은 스님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은 그렇게 돌려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내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거니까는 뭐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좀 늦었는데 우리 도반드 신발이 쭉 여기 보면 이 신발 좀 가지런히 좀 벗지 못하면 맨 뒤에 있는 사람 마음을 내서 한번 신발 이렇게 쫙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지. 그러면 좋겠어요. 저거 아까 또 질문. 약사열애불이 안 계신 게 정말 너무 희한해 나는. 근데 이 길상화 보살님이 요청을 했대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셨으면 극락전 해면은 주불이 누구예요?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리고 좌보처 관세음보살님, 우보처 대세지 보살님. 그렇죠? 근데 대세지 보살님인데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 보이시죠? 지장보살님이에요. 왜냐면 지장보살님하고 우리하고 많은 관련이 있으니까. 대세지 보살님도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대세지 보살님을 좀 빼갖고 조금 안타까워. 자, 법당이 이렇게 있으면 법당을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면은 가운데에 주 부처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좌보처, 왼쪽에 계신 분이 우보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서면은 이제 맨 가운데 부분을 상단이라 그래. 상단. 예, 상단이라 그래갖고 이 정각의 제일 큰 어른.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신중단, 중단. 자, 허엄성중 수미산에 계시는 제석천과 그의 일당들. 이분들이 하는 게 부처님과 불법과 그 승가를 외호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불자들의 어떤 수행 결과나 이런 거를 항상 사천왕들이 밑에 내려가서 향화신 보살이 오늘 수업 시간에 안 좋은 차례. 이거를 제석천한테 보고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막 칼 들고 있고 막 뭐 거기 사천왕들, 우리는 지금 위타태자가 계세요. 위타태자, 동진보안보살이라고도 하고 이분이 계시고, 근데 이분은 탱화 중에 가장 낮은 레벨이고, 송광사 가면은 팔이 여러 개 있으면서 활도 들고 막 포승줄도 들고 있고, 또 한 손으로 막 뭐 용도 잡고 뭐 하여튼 막 이렇게 큰 신중탱화도 등급이 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영단이라 그래요. 우리 영단에는 누가 계세요? 길상화 보살님 영정하고, 그리고 그날 제를 지낼 영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상단, 중단 예불을 그냥 반의 신경하고 끝나는데, 이제 중단 예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단 예불도 사시 입을 때 매 하는 게 아니라 초하루나 특별한 날 그럴 때 이제 화엄성중 하면서 정근도 하고 그 중단 예불을 또 따로 드리고, 이제 하단은 이제 제를 지내는 걸로 의식이 모든 거를 마무리 짓는다. 예? 그러니까 그걸 감노탱이라 그랬는데, 감노탱. 보통 까만색으로 탱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신중단도 까만색으로 돼 있는데, 감노탱이라 해갖고 그 명부의 염라대왕부터, 거기는 지장보살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시왕들이 쭉 해고 앞에 막 주리를 틀고 야차, 나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면은 막 이렇게 하니까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감노탱이 거기에 있죠. 아니 그래 우리 저기 저 지장의 보살님이 순서는 상중하라는 거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항상 오른쪽이 먼저예요. 오른쪽이. 네? 오른쪽이 뭐라 그랬어요? 좌보처가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왼쪽에 앉으신 분, 이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촛불을 킬 때도 오른쪽부터 켜고, 초대가 2개 있으면 4개 있으면 가운데 거부터 켜고 바깥에 거 켜고 또 가운데 켜고 바깥에 켜고, 꿀 때는 바깥으로 왼쪽부터 끄고 오른쪽 나중에 끼고, 그리고 닭인물을 올릴 때도 아침에 닭인물 올릴 때도 상단부터 올리고 중단 올리고 하단 올리고, 그다음에 걷을 때는 어떻게 하단부터 걷고 중단 걷고, 그러면 여기서 걷고 저까지 갔다 저기서 걷고 상단을 맨 나중에 걷고, 그럼 힘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걷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순서가 있다. 예. 또 그래서 우리 그 걸레도 종류가 상단에 불공을 공양을 올리는 거기를 닦는 걸레하고, 바닥에 뭐가 떨어져서 오물이 묻어서 닦는 걸레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구해와갖고 바닥을 다시 닦아야지, 상단 부처님이 공양하시는 자리를 닦던 거를 이 바닥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양물을 공양 올릴 때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옛날 그 조상님들 보면은 지게에다가 쌀 한 섬
한 섬 막 한 마일 이상을 메고도 한 번도 지게를 내려놓지 않고 정 힘들면은 바위에다가 살짝 걸쳐갖고 이렇게 잠깐 쉬기라도 하고 했지. 어떨 때 보면 막 계단 올라오다가 공양미를 막 바위에다가 올려놓다가 뭐 이렇게 옷매무새 다시 추린 다음에 다시 공양미를 들고. 공양물은 절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상단에 공양 올리는 그 자리에 내려놓기 전에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